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13장 1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정말 긴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왔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나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바로가 데리고 가면서 뭐냐면은 아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그래서 은금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12장 16절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조금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을 때 그것을 알고 야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내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다시 왔기 때문에도 불렀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 땅에 왔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근이 있을 때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아지기가 어렵고 줄어들 가능성도 크지요. 왜냐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으면 있는 동물들 중에서 잡아먹고 그래 양식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재산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된 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느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투었다.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곳에서는 조카 롯하고 함께 살았어도 이렇게 다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뿌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개척하거나 선택할 폭이 넓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온 지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 때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내야 되니까 싸웠다고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가서 살까 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래 너 거기 살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에서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제일 처음 타격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가능성이 컸어요. 근데 이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우리가 추측해 보면 재산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 제일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마 짐승일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약속의 땅에 있었더라면 은금이 풍부하지도 않았을 거고 짐승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조카 롯하고 싸울 일도 없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기근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해놓으시고 왜 기근을 주면 어떡하시냐.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많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서 지금 다툼도 생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 기근을 나게 하신 것 중에 기근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본다고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타격을 보는 거. 왜냐하면 나그네로 와 있으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찾아낼 수 있지만 나그네로 와 있는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나서 나중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약자 편에 서 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그곳에 살고 있었으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 사이에서 다툼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타격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이 기근을 통해서 이끄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선물로 이 기근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상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왜 남겨두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데 그때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한 200만, 남자가 60만, 여자가 60만,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합하면 한 60만, 아니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다 멸하고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차츰 내가 몰아낼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환경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막 하나님이 능력이 갖고 계시다고 막 전적으로 그 능력으로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낼 때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그들의 문화, 그들하고 섞여 사는 일들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 그냥 약속의 땅에 있었더니 재산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얘기했듯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겪는 아브라함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아이고 쟤 어떻게 사느냐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기근을 그 땅에 주신 것이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이러한 일도 나도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게 참 이렇게 참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됐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길을 이끌지 않으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쪽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아 알잖아요. 아마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거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돼가요. 그렇게 겪고 있는데 이 일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7절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소할 온 들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그 애굽 땅 같았더라. 근데 그쪽을 선택하고 갔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그쪽에 왜 못 갔느냐?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고요. 조카 롯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런데 조카 롯만 따로 가면 어디 가도 우리로 얘기하면 빌붙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할 때 우리 교회 이 인원 가면은 크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60세 이상 그러면은 인원이 확 줄어서 내가 얼마든지 대접도 할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니까 이때 이제 조카 롯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빌붙어도 크게 그곳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한 그런 범위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뭘 보고 그쪽으로 선택해서 갔나요? 물질적인 것들이 보고 간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곳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살기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조카 롯은 애굽 땅과 같고 어디요?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것만 보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에게는 그것을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조카 롯은 그거에 대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곳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악과 죄에 어떻게 해요? 물들어 버려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 아버지하고 두 딸이 굴에 가서 함께 지나게 될 때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잃고 이렇게 멸망받았다면,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내 뜻대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면 나와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술 먹고 어떻게 해요? 딸들이 주니까 그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인 그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그 삶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롯에게는 있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지면 그 다음의 일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즉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낯을 피해 가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좋지 않은 땅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즉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찾아 갔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못한 땅에 있었지만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약속이 있는 땅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지난번에 그 우리 성경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쓰면 좋은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뒤도 다 바라봤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카 롯하고도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좁은 지역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작은 땅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 여러분 조금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보이는 땅 하면요, 이스라엘은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도봉산도 있고 여기 뒤에 뭐 계양산도 있고 원적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철마산도 있고 이런 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언덕 같은 데가 산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막 높은 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멀리까지 다 보이겠어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카 롯하고도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라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삶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서 있는 땅은 조카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인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영원히 이른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이죠. 이 복이 어디에서 임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정말 재밌는 얘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나요? 그러면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바로가 들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더니 누가 들어요? 뭐가 바람직한가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려면 거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들어야지. 지금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쫙 돌아봐.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업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유업이 안 돼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유업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거했더니 종과 행무를 행하여 보라. 이쪽으로 가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상급 안에 있고,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 안에 있고,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상급이 있고, 봉사를 해도 상급이 있고, 사람을 만나도 상급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서 예배의 삶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무슨 은금을 많이 얻고 그리고 돌아와서 거부가 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야 동쪽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영원한지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약속에 거하는 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즉 자기가 살아가는 밟는 발걸음이 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주실 땅,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주실 땅,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얼마나 그게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그 복의 그 어떤 그 길이 사방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키지 못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망했죠. 망했다고 볼 수 있지 뭐 이거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14절에서 18절의 그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개인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복 있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